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물질이나 힘에 의해서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나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또 혼란이나 박해 그리고 또 재물과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열매 맺으면 아주 많이 맺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이 땅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고 이 불법을 행하게 하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세력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늘 좋게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또 이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한번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크게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누룩처럼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생명력과 또한 강한 번식력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모화와 또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관련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은행에 있어서 사실은 뭔가 이 귀중품이라든가 또 우리의 재물이라든가 돈을 거기에 맡겨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지. 그렇게 해서 저축도 하고 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그 고대 세계에서는 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뭔가 재물이나 보화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행 같은 곳이 없었어요. 단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긴 여행을 가거나 또한 때로는 도둑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전쟁이 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이 금은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그만 어떤 그런 단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 귀중품을 담아서 아무도 모르게 어떤 밭 한 군 가운데라든가 한 옆이라든가 특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묻어둬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이렇게 뭔가 보화를 묻어둔 자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큰 폭력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지. 또 갑자기 질병이나 이런 전염병이 걸려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함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큰 폭력을 당하여서 죽기도 하고 이 적군이 쏜 화살이나 칼에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들, 이 보물단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이것은 되게 보면 자기 아들에게나 자기 가족에게도 잘 얘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면은 그 위치를 모두가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때로는 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결국 그것이 잘 발견되지 않는 완전히 그래서 이 감춰진 그런 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밭에 들어가서 쟁기로 밭을 갈거나 혹은 밭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보물단지를 그만 발견하는 그런 횡재도 하는 것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무조건 임자고 무조건 가져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그 율법을 보면은 발견된 보화는 당연히 그 밭의 주인의 소유, 주인에게 줘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이 주인이 아닌, 밭의 주인이 아닌 일꾼이 일하다가 이런 우연하게 발견한 이런 보화단지는요, 조금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다시 파묻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뭘 해야 될까요? 집에 가서는 집에 있는 모든 귀중품이라든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 다 모든 것들까지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야만 되는 거죠. 그 밭을 사야만 내가 안심하고 그 보물을 캐서 이제 처분해서 그 보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밭에 감춘 이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유는요,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에 기록한 그 예수님의 선교 초기, 이 선교 과정 가운데서 매우 어렵고 이 부정적인 그런 선교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또 대적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실 때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0명만 남았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께 운집하고 많은 사람이 따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120명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뭡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뭡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떨어져 나가고 요만큼 남은 거죠. 문제를 보면 당시에 특히 뭡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또한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뭡니까?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박해를 가했고요.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아예 이 불법으로 치부해서 망하도록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사람들이 박해하고 싫어하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열매 맺기 어렵지. 대신에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뭔가 많은 박해가 있고 많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 감춰두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복음은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뭡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나 이런 부정적인 눈길, 뭔가 이 박해하는 것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내가 나 안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는 거예요. 자꾸 이제 누르고 감추고 숨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죽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소중한 이 하나님 나라라 할지라도 그만 내가 자꾸 누르고 자꾸 감추고 자꾸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숨겨진 보화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는 뭔가 우리가 자꾸 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 때문에 자꾸 이 복음을 감추고 복음을 숨기려고만 하면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완전히
감춰지고 완전히 숨겨진 이 보화와 같게 됩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대신에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당당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자꾸 감추고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밭에 감추고자 하는 그런 보호와 같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해요.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도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지 못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병정들에게 체포되어서 이 예루살렘 공개라 하는 그런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의 신변을 위협을 느끼게 되지. 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숨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가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이 교회와 신앙인에 대해서 매우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들춰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뭔가 내도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나도 뭡니까? 움츠러들게 되죠. 내 얼굴도 같이 벌게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오늘 우리도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을 당당하지 못하게 오히려 이렇게 뭔가 부끄럽게 여기고 오히려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해가 되고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언제든지 뭡니까? 나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요. 완전히 복음을 뭡니까? 감춰버리는 거죠.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아예 모르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들 제대로 뭡니까?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게 되는 거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복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또 바라고 또 소유하였다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추거나 또 그것을 뭡니까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 생활하고 이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를 뭔가 부끄럽게 여기고 뭔가 숨기려 들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다른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믿음 생활을 우선시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하고는 달리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좋은 진주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바로 금은 보석이지.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좋은 진주는요, 몇 배나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야말로 값진 보화 중에 보화로 여긴 것이 바로 이 좋은 진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처럼 이 진주가 뭔가 대량 생성되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주를 소유하기가 일반 사람들은 아주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이 진주가 갖는 것이 아니라 부자 중에 부자들이나 아주 귀족들만이 주로 이 소장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 바로 이 좋은 진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보면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그럴싸한 이 진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극상품의 최상품의 이 진주를 그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좋다고 여겼던 그 진주들 다 한꺼번에 팔아서 처분해서 최상품의 그 진주 하나를 사려고 하는 것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비밀은 그러면 무엇일까? 사실 이 값진 진주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진주 장사처럼요.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당시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찾고 찾으며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뭔가 이 구약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이해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주다, 그렇게 얘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오고 또 찾아왔던 그 수집했던 그 모든 진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비싼 그런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어떤 인위적으로 흉내내거나 또한 어떤 조작한 해서 만들어낸 가짜가 아니라 진리, 온전한 그 순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진주장사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 극상품의 진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다른 나머지를 다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또 이렇게 누리고 저렇게도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최상의 나라, 최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죠?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뭐 불교에서도 나름대로 그들이 어떤 그런 나름 극락의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종교에도 보면 나름대로 그 천국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서라도 바로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사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그러므로 어떤 그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기웃하고 찾지만은요, 결국 그들이 거기서 거기라 생각하지, 이 종교학자들이 보는, 비교 종교학자들이 보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모든 어떤 불교라든가 또 샤머니즘이라든가 또한 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뭡니까? 그 어떤 세상에서 알려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이 진주장사처럼 뭡니까? 더 좋은 최상의 나라를 찾고자 한다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랬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박해했죠. 오히려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거부했던 거죠.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구약의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부자라고 했어요. 또 공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 그러니까 요즘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아주 사람. 근데 이분이 왜 밤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말씀하죠. 대화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만 장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향품을 사가지고 뭐죠?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다 예수님을 반대한 게 아니라, 이렇듯 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았던 사람들, 진실하게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줘서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도 역시 뭡니까? 바리새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만나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영생을 찾던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영생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하는 이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심히 걱정하며 돌아갔다. 결국은 뭡니까? 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그가 바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이 재물을 통해서 누린 것이 많지, 곧 이 재물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못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으면 내가 곧 그것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 돈이 뭡니까? 결코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근심하고 들어감으로 딱 하는 것은 그 후에 기록이 없으므로 결국 그 뭡니까?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또한 이렇게 역시 우리가 발견될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 다 뭡니까? 포기해야 하는 그런 뭡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이 두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바울은 이 선민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부모에 대해서 태어났고 그런 태어나자마자 언약의 표징인 할례도 받았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정통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이 뭡니까 그 선생님이었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또 이 국회의원 신봉과 같은 신분을 소유했던 그런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뭔가 이런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특권을 누린 것 자체가 마치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믿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그만큼 지금까지 많은 유익을 주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했던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 자신이 그동안 유대인에서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뭡니까?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고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보화와 또 소중한 진주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